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동을 하거나 어느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때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때 저에게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끔 제 이름도 불러주시는데 그게 저는 좋아요. 김 목사는 혹은 우종이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꼭 물으시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 와서 뭐가 달라졌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제가 하는 대답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또 목회를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면서 제 가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걸 가장 처음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가정이 좋아졌어? 부부관계가 좋아졌어? 이렇게 꼭 한 번 더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되물으십니다. 사실 저는 가정을 주제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행복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언양원천교회에 온 지 이제 5년 2개월쯤 됐는데 저희의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 대해 많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 묵상 기간이 언제냐면 2022년인데요.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물론 사순절과 부활절기를 빼고 한 10주간 빼고 약 1년간 창세기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지나서 25, 26, 27장을 묵상하는데 제 기분이 어땠냐면 천국에서 머물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분 같았습니다.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가나안에서 하란 땅까지 약 800km를 이동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연루된 모든 인물들은 정말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포착해내고 그리고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일이 술술 풀리는 그 과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인 동시에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영역 혹은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에게도 임하고 시간과 장소,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시간, 그 장소에는 인위적인 것이 없고 억지스러움이 없고 불화와 갈등이 없으며 음모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깃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화해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임하고 거룩함이, 성결함이 그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쉽지만 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25, 26, 27장 서서히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이 본문을 보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시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인간의 냄새만, 인간의 땀냄새, 입냄새가 잔뜩 풍깁니다. 이삭의 가정은 성경을 대표하는 엮이는 가정입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암투를 벌입니다. 첫째 아들은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위인이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을 불이익에 불만을 품고 점점 비열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도모하지요. 거기에 부모가 한 자녀씩 잡고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들 하나씩을 잡고 눈먼 사랑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고요. 그들의 그릇된 욕망은 결국은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 어디서든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같은 수준으로, 같은 강도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구름과 같다고 할까요? 구름은 조건이 맞는 곳이면 언제든 어디서든 저절로 생기지만 그 구름이 생성될 조건이 안 되면 금방 또 사라져 버립니다. 억지로 구름을 잡아둘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우리가 인간이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머무르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바라십니까?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순조롭게, 아주 원활하게 맛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변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변하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항상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자신입니다. 나는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나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당신의 뜻을 속삭여 주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심지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는 죄가 거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나는 때때로 성령님 임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무거운 죄의 굴레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별 수 없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인간이 모인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지금 목사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늘 천국은 아닙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라고 늘 천국 같지는 않습니다. 교우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죠. 신학교에 가면 늘 은혜로울 것 같으시지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수도원은 늘 천국 같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여지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 상처가 존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모였으니 그러고도 남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고, 25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27장 말씀,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모든 순간 별 수 없는 나, 사람, 내가 중심이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 좀 하지. 이삭과 리브가가 제발 한 번이라도 좀 기도를 한 번 더 해보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쭙기라도 하지. 아이를 뱃속에 품을 때 자기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뜻인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쭤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붙들고 조금만 더 기도해보지. 리브가도 이삭도 마치 눈에 뭐가 쓰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나를 알고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아는 것, 나를 알미 하나님을 알미더라고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알고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엎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이 제게 임함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함량 미달인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형편없는, 제가 아까 좀 심하게 콩가루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 형편없는 가족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야곱 같은 비열한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의 요인이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렸을 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고쳐 쓰는 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에 희망이 있다면, 이 야곱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희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신을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꺼내 놓으실 때 제가 경험했듯, 제가 경험하고 있듯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시더라도 그 일손을 놓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야 희망이 있고, 그런 아빠에게야 희망이 있고, 그런 엄마에게, 그런 자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 역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삭은 자식을 달라고 간구하고 리브가는 자신의 고통을 놓고 오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좀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굳이 이름을 좀 붙이자면 의뢰하는 기도.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행위,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앙 행위이지요.
하지만 의뢰의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만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하는 기도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이름을 좀 붙이자면 신뢰의 기도 혹은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24장, 창세기 24장 아브라함과 그의 종,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기도 안에 묻어납니다. 아쉽게도 25장부터 27장 사이에는 그런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느새 자신의 생각과 욕심, 야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24장의 꿈 같던 분위기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거짓과 음모, 편애와 갈등의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 본다면 25장부터 27장은 천국이 사라진 이 땅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 어떤 필요를 놓고 얼마든지 사랑 많은 아버지께 간구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기도도 더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사인을 읽고 그 사인에 민첩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 의뢰하는 기도 드리시지 말라고 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신뢰의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더 먼저, 더 많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맡기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의 역할인데요,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모리아 땅의 산에서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마치 바보같이, 어린 양같이 아버지의 뜻에, 그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놓지요. 아들 야곱, 3대째 야곱은 이제 곧,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요, 이제 곧 집을 떠나 고독한 환경, 척박한 환경, 종의 생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죠. 형과 화해하고 싶지만 형이 자기에게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는 또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요. 거기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이런 척박한 사막 같은 외로움에 절절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시겠지요. 선교 현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삶을 돌이키고 병이 그 순간 즉시 낫는 이적들이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 현장에 가 있다는 사실이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그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단기 선교의 현장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고 또 많은 물질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이 저에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 때문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가정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관계, 저와 자녀들의 관계, 저와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저와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 장소와 시간이 가정이면 더 좋겠지만요, 그럴 수 없더라도 여러분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시고 장소를 구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여러분 자꾸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장소가 꼭 가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로 새벽 예배를 마친 제 사무실 노란불을 켜놓은 제 책상이 말씀 묵상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하지만 그 말씀 묵상한 내용을 저희 아내와 가족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공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모든 행사, 모든 기도회, 소그룹 셀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 좀 소홀한데 부끄럽지만 집에서 전자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 전자 피아노에서 반주를 하고 저희 셋이 넷이 열심히 찬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있지요. 그 찬양을 힘차게 부릅니다. 누가 더 크게 부르나 경연대회가 벌어져요. 그런데 아이들과 이제 6살, 8살, 만 4살, 만 6살 그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울 수 있을까 혹시 의구심을 품으십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아직 농익지 않은, 아직 뭣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얼마나 알까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미숙한 아이들과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빠로서 조곤조곤 나눌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 라고 물을 때 그 아이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좀 유치한 고백일 수 있지만요, 엄마, 아빠, 제가 동생을 사실 이렇게 꼬집고 핥히고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느껴요. 그러면요, 제가 제가 그렇게 감동적인 걸 잘 못 견디는, 완전 누구는 제가 T라고 하고 누구는 저를 F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감동적인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예배할 때 그 아이들 서로 넷이서 마치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스크럼 짜듯이요, 넷이서 꼭 껴안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작은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잠자리에서 기도해 줄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아이들은 그 기도의 마음을, 아빠가 해주는 기도의 그 소중함을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예쁜 자세로 기도를 받나 경연대회가 또 한번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자꾸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40대 목사가 보는 가정의 달 설교, 40대 목사가 전하는 만 39세인데 한국 나이 40살, 40살 목사가 하는 가정의 달 설교가 다를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느끼셨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말씀 요약을 실어놨는데요, 매주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요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인 줄 알았다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자꾸만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건데요, 이런 일에 힘쓸 때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근거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이 시간 반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저도 압니다. 때로는 더 신앙생활에 힘쓰세요라고 권면하는 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요. 나의 신앙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신앙 행위가 이 성도들에게 사치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도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도, 콩가루 집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깨어지고 찢어진 마음에, 그 사람의,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친히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암울한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조건을 구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만 마련되면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모이듯 머지않아 비가 쏟아져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 산불을 진압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부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어가며 그분의 손길을 따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